41장을 좀 더 정리해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1절에 보면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 후를 가르치지요. 이때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째가 되는 것이고, 그의 나이 30세가 이제 되던 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왕조인 바로를 이제 터치하십니다. 애굽 왕이 꿈을 꾸지요. 이 꿈은 요셉에게는 세 번째 부닥치는 꿈이죠. 하나는 자신의 꿈, 두 번째는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의 꿈, 이번에는 이제 바로 왕의, 이제 바로라는 이제 애굽의 왕의 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암소, 애굽에 있어서 이 암소는, 그죠? 수소는 농사하는 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암소는 생산하는 것이죠. 그죠? 새끼들을 생산하고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애굽은 모든 것 속에는 신이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우상이죠. 여러 신이 있는 걸로 보는데, 특별히 여기에 애굽의 주신 수소는 애굽의 주신 오시리스를 상징하고, 오시리스. 반면에 암소는 애굽의 달신인 이시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신들로 말미암아, 그렇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풍요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재앙이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데, 신에 대해서 조금 더 터치를 하도록 합니다. 애굽에는, 그죠? 신이 엄청 많죠. 만신이죠. 만신. 그렇죠? 뭐 붕댕이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뭐 조그마한 딱정벌레도 신이고, 막 다 이런 것들이 다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소신은, 그죠? 주로 이제 오리시스, 이시스, 금방, 그죠? 오시리스, 이시스, 이제 이런 신들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깜둥이가 많거든요. 흑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소를 보면 우리 같이 황소가 아니고 누런 누룽석이 아니고 검은 점이 박혀 있는 얼룩소들 있죠. 그런 소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들이 만든 소도요, 우리 같이 누룽이 그런 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얼룩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
그걸 조금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소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인도처럼 애굽도 소를 신성시 하는데, 제가 두 번째 에집트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소 중에 가장 신성시 하는 소는 하얀 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시리스는 7마리의 암소를 대동한 수소를 대표합니다. 오시리스의 수소는 암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다고요? 7마리를. 그런데 이런 것이 애굽만 아니죠. 인도뿐만 아니라 중동 일대에 다 그리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데, 자, 오시리스는 흑인, 이시스는 백인을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자, 가톨릭이라고 하고 해야 되겠지, 그죠? 예. 기독교에서도 애굽 신화, 바벨론 신화, 그리스 신화가 많이 혼합이 됩니다. 그 애굽은 함족이 대표가 되는 나라죠. 함족.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새카만 함족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상이 새카매요. 예수님이 검둥이라고 그래요. 그 피부가 검다 그래요. 자기 피부로서의 자기 구주를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전히, 자, 이 시스는 여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암소, 그렇죠? 예, 나타내기 때문에, 자, 소 대신 사람으로서 또 신을 상징하는 종교가 있죠. 예, 소 대신. 그래서 뭐 이스타르, 비너스, 아시토렛, 다이아나, 베스타, 마리아, 롤렐리아, 엘레 여인, 샤카, 시르체, 마돈나, 각 지역마다 신 이름이 다르지만 자신은 하나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그죠? 마리아 신, 마리아라고 하죠, 그죠? 예. 뭐 이탈리아 비너스 그래 부르죠, 그죠? 같은 여자를 놓고 여신을 놓고.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서는 신이 동물이나, 그렇죠? 사람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것을 눈에 보이는 것, 또 꿈에도, 그러면 뭐 모르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불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대의 그 영향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제 꿈을 보자 그 말입니다. 아름답고 이질이 주죠. 살찐 암소, 그렇죠? 예. 자, 이시스죠. 암소는 이시스입니다. 이시스. 예. 수소가 뭐예요? 예.
오시리스, 오시리스. 예. 오,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그죠? 3절에 보면 파리한 소가 나타나서 3절에, 그죠? 4절에 그 살찐 암소를 다 먹어치워 버리죠. 아주 흉측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이제 5절에 보면 다시 또 꿈을 꾸죠. 그죠? 예. 왕이 짧은 시간 내에 반복되는 꿈. 그 꿈은 확실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확실성을 입증하는 거. 예수님이 확실성을 입증할 때 반복하죠. 진실로 진실로, 그렇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확실성을 입증할 때 하는 용어입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무성한 이삭이, 아주 튼튼한 이삭이, 7 이삭이 나오지, 그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세약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또 등장하죠. 동풍은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그랬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건조한 뜨거운 바람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동풍은 3월, 4월에 부는 바람, 남동풍인데요. 이 바람을 감신이라고 불러요. 바람도 신으로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풍이 기록에 보면은 어떤 때는 50일 동안 불기도 한대요.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파리한 이삭이 무성한 이삭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7절에 바로가 깬 적 꿈이라 그래 됐죠. 그리고 마음이 무척 번민하기 시작했죠. 무척 번민하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로를 지금 간섭하는 거예요. 그죠? 꿈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간섭하는 겁니다. 시대의 역사를 권력타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마음이 번민했다. 그렇죠? 성경 8절에 글이 나오죠. 바로도 이게 장차 이루어질 중대한 일인 줄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는 거예요. 자고 나서 에이그 개꿈이지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로서는 이 꿈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술객은 주술적인 행태로서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는 자들이죠. 그런 걸 따르기 때문에 왕궁에서 이들은 그냥 먹여주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마술도 부리고 막 그러니까 뭐 지팡이 갖고 뱀도 만들고 그랬죠. 그 덕분에 그냥 공짜로 먹고 살아. 일종의 고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박사는 그 8절에 박사 나오죠, 그죠? 과학, 예술, 그리고 신탁, 어떤 것에 대한 해몽, 해석, 학문적으로, 어떤 면에서 과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들을 불러갖고 해석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누구를 잠자던 기억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중간 다리가 약속을 했던 술 가는 장이죠. 그죠? 술 가는 장이 이 사건을 놓고 기억을 회복해야 요셉과 바로가 만나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는 정말 별것도 아닌 작은 일이 큰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어요. 큰 대문의 문을 여는 것이 큰 열쇠가 아니고 조그마한 열쇠 아닙니까? 그죠? 조그마한 것이 큰 대문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든 것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꿈은 우연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때가 이르게 되자 섭리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을 쓰기 위해서 환경을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려면 환경을 간섭해요. 그래서 시대의 영웅도, 그렇죠? 어려운 환경 속에 영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 바로 얼굴이 보통 근심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 이 3절에 보면은 그 나일강이 나오죠. 그죠? 예, 나일강이 나와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강 길이는 2,700km지만은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은요, 물론 어디로부터 기점을 해서 길이를 재느냐에 따라 달라. 청나일강이 있고 백나일강이 있는데,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흐르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 길이를 재면은 5,600km가 돼요. 강이 엄청 길죠. 6개의 폭포를 이루면서 강이 이집트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상류층의 홍수가, 비가 오면은 하루에서 홍수가 나요. 그러면 상류층에서 수많은 나무 잎사귀로부터 시작해서 대적물을 애굽, 그렇죠? 예, 강에서 항토로부터 쓸려 내려와 가지고 하루는 홍수가 되죠. 토양이, 비옥한 토양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면은 갯불 나오듯이, 그죠? 기름진 토양이 쌓이면은 다시 그 위에 줄을 긋고 이것이 네 땅, 내 땅, 그죠? 이게 왕의 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냥 곡식을 심으니까 뭐 비료 안 줘도 막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 해년 해마다 하나님이 그래 해 주셔서 애굽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점술가라든가 이 박사들, 해년들이 도대체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해요.
꿈이 해석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쩔쩔 매고 있으니까. 이때 9절에 술 가는 장에 자기가 실수한 것이다. 요셉하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감옥에 나와서는 약속을 잊어버린 거. 내가 내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예. 술 가는 장이 왕 앞에 잘 못했다면 떡 가는 장처럼 목이 날아갔을 텐데 그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요셉과의 약속에 대한 허물을 회상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왕한테 아뢰니까 예. 이제 이 9절부터 13절이 뭐냐면 이제 해몽가로 추천된 요셉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징조가 있는 꿈,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2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가는 장이 잡혔을 때 그 설명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하고 그 감옥에 있는 히브리 소년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 말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그렇죠. 그래, 그 청년 불러라. 감옥에서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 줄 아세요? 짱발짱 모습으로 있었어요. 감옥에서 요셉은 무슨 모습? 짱발짱. 숨이 길게 길고, 거기 뭐 이발소가 있어, 뭐 있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자, 그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숨을 안 깎잖아요. 그렇죠? 숨을 안 깎아요. 숨을 깎는 것을 흉하게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몽가로 추천된 요셉이 술 가는 장의 기억을 다시 찾아냈어, 그죠? 그래서 요셉을 추천하니까 14절에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그렇죠? 풀려나게 됩니다. 맨 먼저 뭘 깎았다고? 오케이. 그렇죠? 예.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으면 수험도 되게 많이 길었을 거예요. 그죠? 예. 나도 혼자서요, 수험 한번 길어볼까? 그런데 이 환경이 그리 안 돼. 그죠? 내 수험 기르면 누가 어떻게 볼 줄 그럼 애매해가지고. 예. 어느 날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우리 제자 목사님이요, 숨을 이렇게 길어갖고 왔더라고요. 나이가 있어는 그 허연 숨을. 그래, 야, 훨씬 어른처럼 보인다. 숨 깎았더만 날라리 같더만은 숨이 있으니까 훨씬 점잖하게 보인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박사학위 이제 공부하러 그분이 어느 날 그냥 몽땅 다 깎아버리고 또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깎았냐? 그래갖고 학교 나오니까 전부 말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깎았다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숨을 기르든 말든 말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드릴 걸. 숨을 요리 키워보니까 아유 훨씬 점잖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우리 지선이 한번 이렇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어. 그래서 아주 그 히브리인들은 전부 뭘 해요, 그죠? 소음을 키우죠. 예. 자, 근데 애굽인들은 소음을 기르는 그 자체를 갖다가요 흉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들은 전부 머리도 빡빡 밀리죠, 그죠? 수염도 다 까지, 그죠? 그래 가짜 수염 붙이지, 그죠? 근위를 나타낼 때. 예. 그래서 이제 수염을 다 깎고 깨끗하게 깎고 참 오랜만에 깎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서 다 모욕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새 옷 입히고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드디어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어. 드디어. 은사가 있으면 쓰임 받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은사를 더럽히지 마요. 더럽히면 은사는 소멸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은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범죄하지 않고 은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바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더라.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걸로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요셉은 그 은사가 자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잘해야 돼.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지가 잘나서 한 것처럼 하는 거 있죠. 나중에 도무지 쓰임받지 못해요. 예. 16절에 그렇죠? 그는 자기가 푸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는데요. 그가 술관원장도 잘못 생각하고 있고 바로 왕도 그죠? 애굽의 바로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40장 8절에도 거기 나와요. 예. 그리고 오늘 여기 15절 16절에도 여기 나오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선하게 섭리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17절부터 24절은 바로의 꿈 내용인데요. 예, 그렇죠? 꿈 내용.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꿈을 반복하여 요셉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두 가지 점이 강조되는데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소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 그러면서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21절에 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7배 풍년 뒤에 7배 흉년이 너무 극심할 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데 7년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흉년이 극심할 것을 여기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25절부터 36절은 요셉의 맹쾌한 해몽이 있는, 그죠? 25절부터 36절까지죠, 그죠? 예, 맹쾌한 해몽.
요셉이 이제 25절에 바로에게 이제 고한다고 되어 있죠. 예. 지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대국의 왕인 왕 앞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면한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여기에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대국의 왕 앞에 노예가 설 수 있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돼지만 의지하면 삼겹살밖에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신적 권위를 입게 돼요. 신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통치자 바로 왕 있죠. 애굽 왕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는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스승의 자격으로, 그죠? 예. 애굽 제국의 왕을 지금 대면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죠? 나타내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한 번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요셉이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가 똑똑한지 잘난지 뭐이 된 것이, 그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설익은 가면 먹기가 힘들어요. 설익은 가면 얼마나 떨분지 아세요? 예, 고백합시다. 무르익은 홍시가 됩시다. 예, 무르익은 홍시가 되면 쪽 빨아도요, 입에 쪽 들어도 얼마나 맛있다고. 예, 너무 색이 빨아가고 감시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설익은 사람은 좀 몇 번 대보면요, 떨어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맛이 떨어보니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내, 달콤한 인생이 됩시다. 예. 이런 인생이 돼야, 어떻게 해요? 생명도 많이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왕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성을 확신시킬 목적으로 반복해 주셨다는 걸 증언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두 가지 꿈이 하나라고 지금 해석해 주고 있죠. 예. 그러면서 예, 꿈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점하고, 하나님은 높은 자와 교만한 자를 빠뜨리지게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예, 세상의 왕권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그죠? 예,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군왕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거죠. 노예로 잡혀갔던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대왕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예, 그가 무슨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습니까? 다니엘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신적 권위, 영의 권위가 부족하면요, 꼭 외적인 감투 갖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뭐 재능, 학벌, 뭐 돈, 뭐 직장, 뭐 이거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많이 높여 보세요. 예, 그죠? 옥수수 다 따고 나고 난 그 껍데기 같은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를 통해 신적 권위가 나타나면 어떻게요? 제국의 대항도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신적 근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함으로써 신적 근위를 놓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슬픔이에요. 예.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가 하실 일은 앞으로 있을 14년 동안 일어날 일,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말하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그리 섭리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한 숨은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숨은 뜻이 있어. 사람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참 구약에 많아요. 뭘 통해? 예, 그냥 말하면 말 안 들으는 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 불러주셔요. 어쩔 수 없이 배고프니까 빵 먹으러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을 통해 부르는 심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29절 30절에 보면은 그죠? 온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멸망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멸망될 것을 말하고 이제 뭘 하느냐면 다가올 기근을 준비, 그죠? 하는 일꾼을 세우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33절부터 36절은 요셉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그거 나오죠, 그죠? 예, 내용 그렇죠? 예.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5절은요, 예,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등장합니다. 왕의 꿈이 참 그죠? 예사롭지 않고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뭘 발견하느냐면은 왕이 대단한 결단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참 왕권은 절대 왕권이란 것은 굉장히 무서운데 요셉이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주어지는 주권이 있습니다. 예,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왕권 이임이 나오죠, 그죠? 왕권 이임. 예. 자,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40절에 나오죠, 그죠? 그 나머지 네가 제가 왕권을 다 하라는 거예요. 내 자리만 있을 뿐이지 통치는 네가 다 해라 그 말이야. 42절에 인장 반지 주지요. 예. 인장 반지 줘가지고 결정도 네가 다 내리라. 결제도 네가 다 해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혀요? 세마포 옷 입히죠. 예. 금실, 은실, 홍실, 아름답게 수놓인 옷이에요. 세마포 옷. 왕권과 버금가는 옷을 입히는 거죠. 왕권과 버금가는. 예. 고관들이나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하얀 옷에다가 술을 넣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43절에 왕이 타는 수레와 같은 수레를, 금수레를 주지요. 예. 서열상 2인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수레를 줍니다. 자, 이때부터 금수레를 탄 사람이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엎드려야 돼, 전부예요. 아니, 감옥에, 그죠? 예, 감옥에서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네. 44절, 4절에, 그랬죠?
자, 최고 통치권자 절대 군주였던 애굽 왕이 그렇죠? 요셉에게 부여한 권한이 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거국적으로 공포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45절에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다는 칙령을 이제 하고 요셉에게 이질감을 백성이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애굽식 새 이름을 주지, 그죠? 애굽식 이름을 주죠. 그 이름이 뭐예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예. 참.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솔직히 말해서 학벌도 없는 사람이지,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보면 노예 출신이지, 그죠? 그리고 감옥 출신 전과자지요. 요셉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그죠? 요셉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꿔졌어요? 요셉의 이름 보세요. 우리가 요셉은 아는데 바꿔진 이름을 이야기하면 모르겠지, 그죠? 예. 바꿔진 이름도 좀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셉의 아내는 애굽의 최고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제사장권을 가진, 그죠? 대제사장의 딸이야. 얼마나, 그렇죠? 예, 아름답고 예쁘게 자랐겠어요? 그렇겠지, 그죠? 예. 그런데 총리 된 거 말고 요셉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요셉에게 권한을 줘도, 그렇죠? 요셉은 글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데 뭐 공부했겠어요? 뒷말 많았겠지요. 뒷말 많았겠지, 그죠? 예, 뒷말 많았을 거예요. 자, 이 사브나 파네, 그러죠?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내의 이름이 누구요? 아내의 이름이 아스낫이죠, 아스낫. 예. 자, 온 제사장 포티페라래요. 온 제사장의 딸이에요. 예. 그러면 요셉의 이름 사브나 파네의 뜻이 뭐입니까? 세상의 구주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사브나 파네, 세상의 구주라는 뜻을 가지고 애굽을 구원한,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죠, 그죠? 구원할 자로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예수님, 그렇죠? 오케이. 바로 요셉은 그 당시 세상을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도, 그죠? 멸망될 이 세상을 건져낸 세상의 구주. 예.
자, 요셉은 배반당에 팔려온 노예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싫어하는 히브리인 노예예요. 근데 요셉 당시에 이집트에는 노예가 약 50만이 있었어요. 조금 많았죠, 그죠? 예. 그러면 그 노예들 중에 90%는 크레타 섬, 그레데, 성경에는 그레데가 나옵니다. 크레타 섬, 누미디아, 리비아, 구레네,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소아시아 이런 데서 온 노예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 노예는 참 희소한 사람들이죠. 별 인정도 못 받고. 그런데 보디발 왕국의 그 감옥에는 약 500명 가까운 죄수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국정 범죄도 참 많은가 봐, 그죠? 일반 백성이 하는 범죄는 일반 감옥에 가요. 그런데 성읍, 왕궁에서, 그죠? 뭐 잘못하면 또 걸리고, 이제 잡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세상의 사브나파 아내가 무슨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줬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죠. 예. 지금 사브나파 아내가 이름이 바꿔졌지만 그 뜻으로서는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에 자기가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 세상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왔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아스나시죠. 예. 자, 원래 제사장 이 이름은 이집트 여신 니트에서 온 이름 아스낫을 딴 거예요. 예. 자, 이 말은 이집트 풍속으로 보면 이시스에게 봉헌된 여자라는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아스낫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사브나파 아내에게 줬죠. 여러분과 나는 이방인이었지요. 이방인인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주어졌지요. 이제 그런 것을 예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스낫을 또 한번 봅시다. 요셉은 잘 보세요. 요셉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학력이 있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그렇죠? 예. 가난한 마을에, 그죠? 목수 아들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최고의 학부를 가졌지, 그죠? 사두개인들 엄청 부자였지요. 바리새인들 엄청 공부하고 똑똑하고 잘났죠. 바리새인들 중에 공회원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있었죠.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브낫은 그 온이라는 곳은, 그죠? 온 지방의 제사장이에요. 온은 헬리오폴리스라고 부르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헬리오폴리스는 뭡니까? 태양신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예. 이 태양신의 성읍, 최고의 이 성읍에
그렇죠? 거기 대제사장의 딸. 예, 이 성함은 투스카루사. 예, 잘 모르겠으면 오늘날 캠브리지, 뉴헤이븐, 시카고 대학, 신시내티, 루이빌, 오스틴, 시애틀, 메디슨, 이런 대학 도시이죠. 그 다 대학 도시. 방금 제가 불러주는 건 유명한 대학 도시. 이 출신 여자란 말이에요. 제사장 집안에서 대학 교육을 마친 이 아스낫이 학벌도 없고 노예 감옥 출신인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 국익이 맞아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엄청난 변화예요. 예.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목소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지혜와 명철과 재산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다 주어서 그 누림을 갖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랑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 누구요? 오늘 여러분과 나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왕국의 기업 얻을 두 아들이 나와요. 그죠? 나오죠? 예.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는 역사 속에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그렇죠. 요셉을 통해 나타나신 그리스도, 주님을 발견해야 그것이 성경을 보는 본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 속에 요셉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감옥문을 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섭리는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의 죄수로 하여금 애굽 세상에 왕과 버금가는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이 세상 구원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나와야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 나라 구원해 주소서. 이 민족 구원해 주소서. 종말의 이 세상을 구원해 주소서.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어 기갈되어서 도둑질이 생기고 엄살나가고 범죄가 생기고 사악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이 나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